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지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데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애굽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병으로 여김이었더라. 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127세에 장사를 지내게 됐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137세였죠.
이삭을 낳을 때도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정말 기적처럼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지금 137세인데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새 장가를 듭니다. 예. 후처를 맞이해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어, 그두라의 자손도 이제 이때 많이 낳게 돼요. 예, 여러 명을 낳게 되죠. 그두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 이외에도 6명이나 되는 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될 즈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또 이제 생전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그 이삭을 떠나서 예, 그 동국으로 가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다른 자식들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산 분할과 사회일 그런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 자신의 본처였던 사라죠.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같이 이제 장사가 되고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 이외에도 사실은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 첫 아들이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는 또 어떠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식들도 12방백을 그 족속대로 그 이루는 축복을 받고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예도 사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그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못하고 있다가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나이가 이삭이 60세인 거예요.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감안하더라도 60세의 나이에 이제 이삭이 자녀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른 나이는 또 결코 아닌 거예요. 이삭은 40세였고 또 당시 결혼할 때 리브가는 창세기 24장에서 묘사하기로는 청년 여자 또는 한 소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였겠죠.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아니면 뭐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중반 예,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대 초중반이라고 했었을 때 20년이 지났으니까 40대를 넘긴 나이였겠죠. 예. 근데 그때까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 간구를 하게 됐고 그 간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태 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우는 거죠. 막 그 싸우는 게 이제 그 리브가는 이제 다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몸으로? 막 뭐 손으로 싸우든 발로 싸우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게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엄마에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되니까 이제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니까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너무 싸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이제 나뉘게 된다. 그런데 어, 그 서로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예견을 하신 거예요. 예. 뱃속에서부터 이미 쌍둥이인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나왔는데 한 아이는 전신이 붉고 또 피부가 이렇게 되게 가독같이 막 이렇게 좀 단단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그 나중에 나온 아우는 나올 때부터 그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막 싸우면서 안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올 때부터 응? 네가 먼저 나가네, 내가 먼저 나가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우가 그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나 보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데, 에서는, 그 형은, 어, 사냥이 굉장히 익숙한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들사람이 되고, 아우인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나 보죠.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빠인 이삭은 그 맏아들인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거를 좋아했고, 그래서 큰아들을 사랑했고, 엄마인 리브가는 아들이 좀 종용하고 또 집에 엄마랑 같이 장막에 거하는 거를 좋아하고 항상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에서가 그 사냥을 하고 들에서 이제 돌아와서 굉장히 심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야곱은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 죽쓰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라. 어.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평상시에 그 장자의 직분, 그 형의 위치 이런 거를 계속 좀 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기회다 싶었는지 그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그 거래를 걸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성격을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에서가 또 깜빡 넘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네. 맹세를 하면서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맹세해라라고 아주 계약서 사인까지 어, 하는 그러한 거래를 걸게 되고 이 에서는 그 거래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 산다고 사지는 거고 판다고 팔아지는 겁니까? 하지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제 성경에 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마치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래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거를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게 아닌 거죠.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낳고 죽고 뭐 아들을 낳고 뭐 대를 잇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뭐 후손을 낳고 낳는다, 뭐 대를 잇는다, 뭐 이런 개념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 차원에서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의 한 가문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한 가문에서부터 쭉 아 후대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군가의 그 집에서는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남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예.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예, 누군가는 이 성경의 기록에 남는 거고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성경의 기록에 남아서 영원토록 예, 인간의 세상이 끝나는 역사 가운데에서 그 기록이 남는 거고 언약의 후대로 그 명분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성경의 기록에 남지가 않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를 지금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 예, 실수를 하게 된 거지만 그런데 인제 이게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봤었을 때의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예. 23절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예정하셨던 거죠. 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의 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언약이 있는데 또 뭐 아들을 낳네 마네 아들이 있어서 뭐 있어야 되네 마네라고 하는 거는 또 지금의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대를 낳아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성취된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잖아요. 어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지만 또 인제 육신적으로 이제 유교적인 사상으로 얽매일 필요는 또 없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참 정말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식을 낳는 것도 마음처럼 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응답을 주시던 또한 저러한 모양으로 응답을 주시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며 그리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심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빠지거나 그 문제 속에 매몰되거나 이 시대가 주는 그러한 사상 속에 얽매이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